이 시간에는 우리 도움으로 세워진 성전, 도움으로 세워진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6장부터 시작되어진 성전 공사 이야기가 7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물론 솔로몬의 왕성에 대한 건축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 왕성도 성전의 일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을 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 분량이 사실은 상당히 긴 내용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일종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성전을 지었다. 우리나라에, 우리 도시에, 우리 수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는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되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힘으로 오롯이 지어진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도 먼저 살펴봤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를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재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두로 땅에 있는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놋기술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초빙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만큼의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에 있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문화적인 어떤 능력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 당시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어떤 문화력을 가지고 있었나, 어느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이 대단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만한 역량이 없었던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이전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려지는 이집트 땅에 살았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 땅에 살았지만 그러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어떤 문화나 기술력들을 가지고 온다, 배운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후에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한참 동안이나 그들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약탈에 시달려야 되는 약소국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하고 그 나라의 조공을 받게 될 만큼의 힘을 키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힘이라고 하는 것도 군사적인 무력의 힘이었을 뿐 문화적인 힘, 기술적인 힘은 아니었다 보니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해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력이, 문화력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당시에 건축으로 유명했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성전은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되어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에 있어서 아니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우리만의 힘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때에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이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때에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만 해도 한번 저희 집에 이제 집들이 오셔서 얘기를 들으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건 제가 구미 살 때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감리교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모님이랑 가까이 지내시면서 아들 한번 교회 보면 어때요? 라고 권해주셔서 교회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구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동생이랑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주변에 놀이터가 교회 놀이터였고 그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남자 선생님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할 사람 모여라. 그래서 나도 할래요. 그러고 가서 가게 된 게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됐었던 것이죠. 그 믿음 생활이 오다가 중간에 한번 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무렵으로 6학년 5학년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그 무렵에 일요일날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를 했어요.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헐크 이런 거 하고 쉬맨 뭐 이런 거 하고 도날드 덕 나오는 거 하고 그 만화 영화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가는 걸 몇 달간 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걸 멈췄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교회 다시 가자고 얘기해 준 선생님도 있었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회 선배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갑자기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교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그런 형이 무서워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저는 오늘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작 해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주변에 누군가가 아이에게 뭔가를 주면 뭐하라고 가르칩니까? 옛날 그런 개그도 있더라고요. 짱구에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뭐를 줬대요. 선물을 주면 짱구가 뭐라고 합니까? 뭘 이런 걸 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데에는 이방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때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살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만 끝내버리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그와 같은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정말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나타내십시오. 그게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감사,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을 무렵에 처음 시작했던 그 해에 원래는 제가 어린이 사역만을 했었어요. 4년 가까이 어린이 부를 사역을 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 1학년에서 4학년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이 몸에 율동팀까지 만들어서 앞에서 막 율동을 해가면서 애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어린이부 사역만 평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서 어린이부를 갑자기 그만두고 청소년부를 맡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간의 다툼, 선생님과 전도사님 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분을 나가시게 되고 급하게 제가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교회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 부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같이 가겠다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 어렵다. 가족들과 함께 일정을 맞췄는데 그 날짜에 가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련회를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그 2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대학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이야 뭐 휴가 내기 어렵다 또는 뭐 가족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 대학부 회장, 대학부 학생들은 그래도 여름 방학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중에 몇 명은 좀 함께 가겠거니 생각하고 대학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우리 수련회 하는데 선생님들이 여차여차해서 못 간다고 하니 몇 명만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근데 대학부 회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열이 받았습니다. 왜 열을 받았냐? 대학부 회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청소년부, 고등부 아이들 싸가지 없어서 못 갑니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당시는. 이게 고등부 다니는 친구들과 대학부 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대학부 회장이 담당하는 전도사인 저한테 고등부 애들 싸가지가 없어서 우리는 걔들이랑 상종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다 못해 울분이 올라왔어요. 맨날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도 못 내겠다 그러고 선배들은 자기들도 그 일을 거쳐온 선배들은 우리는 후배들이 싸가지 없어서 같이 못 가겠다고 그러니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차올려서 그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뭐 때문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기분 나쁘고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나는 형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형제가 지금만큼의 믿음을 가지게 된대. 예수를 믿고 지금만큼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대학부의 회장이 되어질 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에 형제만의 노력과 수고만 가지고 되었겠냐고. 형제가 믿음이 좋아서 형제가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형제만을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도 누군가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만큼의 믿음이 되어졌겠냐고. 아닐 거라고. 분명히 누군가는 형제를 위해서 전도해 줄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형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형제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나가도록 청소년부의 과정들을 그 험난한 청소년부의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부의 회장까지 될 만큼의 그 시간 동안 형제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옆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는 부모라도 있으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누가 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고등부 선생님들도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자기들은 수련회를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선배인 형제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누가 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누가 이 애들을 위해서 울어주냐고. 형제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시간이 안 되면 저녁 때라도 와서 집회할 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옆에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울분에 차서 했던 얘기입니다. 감사한 건 그 얘기가 그 형제에게 감동이 됐는지 어땠는지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형제와 임원들 몇 명만 왔어요. 다 대학부 친구들이 다 오지 않고 그 형제와 부회장인 자매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더해서 같이 와줬고 그날 그 2박 3일의 수련회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뒤쪽에서 쭈뼛쭈뼛하며 하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우리 학생들 사이사이 들어가서 붙잡고 기도하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담당하는 그 부서가 정말로 전환되어서 부흥하게 되는 어떤 그 출발점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있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데에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정말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학에서 얘기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한 마을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데에도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환영하고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목사님 나는 성격이 아이여가지고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저도 아이예요. 저는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러잖아요. 아이, 그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이예요. 예레미야도 아마 소심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못하잖아요. 누군가는 울어줄 사람, 누군가는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 맡겨두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라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는 저 인간만큼은 내 주변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운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맡겨두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두시는 사람을 품으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좀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13절로 다시 좀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노수로 이루어진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해서 쭉 마지막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 성경은 이 놋에,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놋기구를 만든 사람으로 두롯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두롯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보면 이 히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네. 공사를 하니라. 오케이. 아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고요. 엄마는 납달리 과부 출신이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히람의 어머니였던 여인이 굉장히 복잡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녀의 출신에 대한 기록 때문인데 열왕기상에서는 히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2장에 보면 히람의 어머니를 단 지파 출신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동일한 엄마인데 엄마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엄마인데 그 엄마를 두고 납달리 출신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단 지파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히람의 어머니는 원래는 단지파 출신이랍니다. 원래 본인의 태생은 단지파 출신인데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갔고 그 납달리 지파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된, 그래서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가 되어진 여인이었다가 나중에 두롯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게 돼서 히람을 낳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좀 보여주세요. 납달리 지파 땅에서, 이게 납달리 지파 보이시죠? 단 지파 보이시죠?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납달리로 시집을 왔다가 납달리에서 사별하고 나서 그 위에 흰 부분이 두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두로 지역으로 뭐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녀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별을 하고 다시금 재혼하게 된 것도 참 기구한 삶이지만 그 재혼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아픔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유대인의 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율법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고 납달리 지파였던 이 유대 여인이 왜 이방 사람인 두롯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인은 일종의 제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됐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 없이 혼자가 됐다. 그럼 이 여인은 소위 말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소유권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버지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땅도 없이 길바닥에 낳는 존재가 되는 게 과부들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상황이 과부의 상황인데 납달리에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이 과부가 돼서 길바닥에 앉았는데 납달리 지파든 단 지파든 누구도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유대 여인이 이방인인 두롯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 히람의 엄마의 인생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람이 자라면서 엄마의 그런 이야기들에 얼만큼 영향을 받았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이 자녀들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전담했습니다. 부유한 집은 노예를 둬서 가르쳤지만 가난한 집안들은 엄마를 통해서 자식의 교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유대 여인인 히람의 어머니가 두로 사람의 아들인 히람을 키울 때도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했을 거고 히람의 정체성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히람은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민족에게, 자기 고향 민족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엄마의 아픔과 슬픔을 아마 히람은 다 알면서 자랐을 것이고 장성하고 난 이후에 이 히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를 버렸던 유대인들 복수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배척했던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됐다, 이렇게 훌륭한 장인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기구한 인생을 들어가면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동일한 울분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람은요, 엄마가 살았던 유대 땅으로 가보지도 못하는 처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히람이 직업이 뭡니까? 놋기술자예요. 놋대장장이. 고대 사회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거주지에 제한을 두고 일정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히람은 어떻겠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엄마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고 엄마의 마음에 맺혀있는 그 한을 풀어주고 싶지만 그마저도 제한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히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픔의 시간들,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히람에게도 그의 엄마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히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져 오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이 히람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놋기구를 만드는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람이 받았던 영광은요, 그냥 그 당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전에 들어가는 놋기구를 만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놋기구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히람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히람에게. 근데 어떤 히람? 그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인생, 엄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그 과거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인 히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은 있습니다. 저의 시간들 속에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도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은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마다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람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쓰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의 삶을 그냥 도로 땅의 놋기술자로 엄마의 고통과 아픔을 추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다 끝나는 삶으로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히람을 들어 사용하시니 지난 시간에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 엄마가 겪어왔던 그 모든 아픔과 기구한 삶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의 아픔의 시간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히람과도 같은 사람으로 세워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무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의 사건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인생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오직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간절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것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갈망하며 그 도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